모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은 다만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제목이 조금 우리들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그 말씀 그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어떤 유다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알기를 어떠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과 긴밀했고 친밀했으며 돈독했었을 때가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조 때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참 친구처럼 지냈던 그와 같은 왕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상한 신학 아닌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학.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이 우월감에 빠져서 변질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읽었던 구약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겁니다. 그와 같은 변질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이 된다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유다 나라는 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동시대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BC 주전 597년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유배지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의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온 세계에 알려주고 그들의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고 오늘날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미래의 소망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게 되었는데, 과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를 가진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해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죠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생활복음,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 유형, 무형의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개인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온통 부정적인 이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꾸어서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미워하시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불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과 불신의 경계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에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 사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참 불편한 그런 악하고 불결한 부정적인 생각들, 말과 행동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선을 따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공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많이 풍성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감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관계된 시간과 공간들, 거기에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보같이 산다.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주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도 고린도전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다른 그 무엇, 이를테면 물질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명예라든가 무슨 어떤 이상한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주인 노릇을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사무엘상 가서 보게 되면요, 떠나요. 성령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각 지체들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교회로서 지금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닌가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교회의 외적인 특성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될 일이 아니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히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6절 다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말씀의 올바른 참된 전파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전도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파가 그만큼 참 희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외적인 특성 가운데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중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설교,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어떤 귀중한 순간으로서 우리가 맞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의 외적인 특성 가운데에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는 권징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소용없어요. 서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그리고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럼 징계를 내요. 한 달 동안, 뭐 6개월 동안 집사님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징이 사라지면서부터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뭐 교회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권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올바른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의 외적인 특성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감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권징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디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게 되면요, 그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순서가 있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교회의 외적인 특성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개인.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유다 나라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게 나타났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말씀을 배신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변질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서 버리신 것은 아니죠. 나중에 회복하시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참 아프고 슬픈 역사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때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겸 그 사사도 아직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 불량스러운 그런 아들들이었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전사의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 성전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만삭으로 아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 이가오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를, 슬프고 아픈 역사를, 비참한 역사를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프고 안타깝고 처참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통곡하며 애통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대우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마치 액세서리 같아요. 그저 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판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다 그랬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것도 달라요.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심하고 하나님의 중심,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가요? 늘 확인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